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부사이품 2. 그때 장자 유마일은 문수 사리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량 천만억 아승기 불국토에서 논일고 있는데 어느 불국토에 좋고 높으며 묘한 공덕을 성취한 사자자가 있습니까? 사자자는 부처님이 앉는 자리로서 부처님이나 부처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설법할 때 앉는 높고 큰 상을 말합니다. 사자자에 오르려면 불법을 어느 정도 깨우쳐야 하고 공덕은 얼마나 성취해야 할까요? 그대는 무한한 우주 공간에 논일면서 어느 불국토에 수승한 공덕을 성취한 사자자가 있다고 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시간상으로는 137억 년이 되었고 공간상으로는 관측 가능한 거리가 460억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한한 시간과 끝도 알 수 없는 가없는 공간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우주의 어느 곳에 높고도 묘한 공덕을 성취한 사자자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거사님, 동방으로 36개 항하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불국토를 건너면 수미상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 부처님은 명호가 수미등왕이며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신장은 84,000유순이며 그 사자자의 높이도 84,000유순인데 제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수미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고통과 번뇌가 소멸된 청정한 불국토라고 하지만 어느 행성계를 가리켜 수미상이라고 할까요? 우주에는 1000억 개나 되는 은하가 있고 은하는 1000억 개나 되는 별들로 이루어졌으며 별들은 행성과 위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의 어디엔가는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행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행성이 있어 그곳에 우리 인간보다 진보된 선진 문명이 있으면 그것이 수미상이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쩌면 푸르고 아름다운 하나뿐인 지구가 수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여 장자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타내자 즉시 그 부처님이 32,000개의 높고 넓으며 장엄하고 깨끗한 사자자를 보내 유마일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32,000이나 되는 사자자가 유마일 방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유마일은 부처님과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와 같은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인터넷 속에는 우주를 담을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나타내려고 할까요? 그것은 육체와 현실 세계의 불완전함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기에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터넷으로는 자신이 처해진 현실과 신체적 단점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인종과 성별, 신분과 종교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습니다. 히잡을 두른 여성이 남자로 가정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있고, 자신의 신분은 숨긴 채 애완동물이나 또 다른 가공의 대상으로 변모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실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살들과 대제자, 제석천, 범천, 사천왕 등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그 방은 넓고도 커서 32,000개의 사자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방해됨이 없었으며, 비아리성과 연부제, 사천하도 좁아지거나 답답해짐이 없이 어디를 보아도 예전 그대로였다. 사천하는 고대 인도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곳으로서 사방의 바다 가운데 있는 4개의 대륙인 남선부주, 북구로주, 동승신주, 서우하주를 말합니다. 연부제는 남쪽에 위치한 육지를 말합니다. 연부제는 원래 히말리아 남쪽의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불교의 우주권에 나타난 여러 세계 중 인간이 사는 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사자자에 앉으십시오. 모든 보살, 상인들과 함께 앉으시되 마땅히 스스로 자신을 저 사자자상과 서로 맞추어 세워야 합니다. 문수사리는 지혜와 덕을 갖추었기에 사자자에 앉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인은 원래는 다른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로 쓰였으나, 불교에서는 지혜와 덕을 갖추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스님을 말합니다. 이미 신통력을 얻은 보살들은 곧 스스로 몸을 42,000 유순의 높이로 변하게 해서 사자자에 앉았다. 우리가 신과 같은 신통력을 갖추게 된 것은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신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지를 못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나 대제자들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다. 그때 유마일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사자자에 오르십시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님, 이 자리는 높고 넓어 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 발심한 보살들은 반야의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여 신통력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사자자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아에 대한 집착, 즉 아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여보세요, 사리불님. 수미등왕 10개 예를 올리면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아만심을 꺾는 것이요, 자기 안에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 발심한 보살과 대제자들이 수미등왕 열애에게 예를 올리자 곧 사자자에 앉을 수 있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청정한 정신을 갖추게 되면 사자자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허사님,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 이렇게 높고 넓은 사자자들을 받아들여도 비아리성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이 없고, 또 연부제의 마을과 송흑가 그리고 사천하의 모든 천상세계, 용, 귀신이 궁전에 대해서도 좁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육신은 작은 틈새로 들어갈 수가 없지만 마음은 어디로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떠나니 천지가 고향이고 마음이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리불님, 모든 불보살에게는 해탈 법문이 있는데 그것을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유마경을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해탈하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누가 우리를 묶었는가요? 우리 스스로 묶었으니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육신에 얽매이면 해탈하지 못합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신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해탈하게 됩니다.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면 해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해탈 법문에 머무르면 높고도 넓은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넣어도 그 겨자씨가 늘어나거나 수미산이 줄어드는 것이 없는데 수미산왕의 본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안에 어떻게 우주를 담을 수가 있는가요? 우리의 육신은 작은 틈새로 들어갈 수 없지만 정신은 어디에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원경을 통하여 우주를 바라볼 수가 있고 현미경을 통하여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실한 모습도 아닙니다. 개미와 하루살이, 나비와 잠자리, 여름 풀벌레와 매미가 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그들이 보는 세계가 우리가 아는 세계와 다르다고 그것이 진실한 세계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털구멍에도 미생물의 세계가 있고 한 컵의 물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속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체들과 공생 내지 상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생명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대신입니다. 내 몸속에 또 다른 우주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입니다. 그리고 사천왕이나 도리철의 모든 천인들은 자기가 겨자씨 안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오직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수미산이 겨자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갔고 모든 곳에서도 같은 물질로 되어 있어 우주의 한 부분은 우주 전체와 같으니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를 천치의 물리학에서는 우주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을 알 수가 있으면 우주 전체를 알 수가 있으니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라는 것입니다. 별이 내 몸속에 와 있고 내 몸속에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의 모래알 속에도 우주 만물의 일치가 깃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한 방울의 물 속에서도 우주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대의 바닷물을 하나의 털구멍에 넣어도 물고기와 자라와 큰 자라, 악어 등의 수중 생물들을 괴롭히지 않는데 저 대해는 본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 귀신, 아수라들도 자기가 털구멍 속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이 중생들에 대해서도 괴롭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속박되고 물질 세계에 집착하여 살기에 서로를 괴롭히면서 살아갑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정조지와는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공간에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여름 풀벌레에게 얼음에 대해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시간에 제약받기 때문이다. 삐뚤어진 사람에게 도에 대해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에 속박되었기 때문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고 무엇에 얽매여 그것만 쫓는 사람은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리불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삼천대천 세계를 움켜쥐기를 마치 두공이 흙덩이를 집어서 오른쪽 손바닥에 움켜쥐듯이 하며 한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들을 지나서 밖으로 내던져버리지만 그 속의 중생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다시 본래 있던 곳에 되돌아 놓아도 사람들로 하여금 갔다 왔다는 생각이 있게 하지 않는데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없지만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어디로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하려면 육신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주로 여행하려면 우리의 생물학적 육신을 버리고 순수한 에너지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떠나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체를 생각할 때 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생체 조직을 떠올립니다. 생명체는 물리학과 생물학 법칙을 따라야 하고 지구에서 대기로 호흡하고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육체에 갇혀 있지 않고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어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아이디어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학 법칙에는 이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빔을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는 순수한 에너지로서 방대한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휴대전화와 동영상, 이메일 등에서 생성된 수조 개의 신호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매 순간 전달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의 모든 커넥텀을 강력한 레이저 빔에 실어
뇌의 의식을 태양계 전체로 전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커넥텀을 빛에 실어 외계 항성까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저 빔에는 인간의 의식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사한 레이저 빔이 외계 행성에 도착하려면 몇 년에서 몇 백 년이 걸리겠지만 이것은 레이저를 타고 날아가는 사람의 처지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 커넥텀 주인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저에 담긴 커넥텀은 살아있는 의식이 아니라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송 당사자의 의식은 레이저 빔 속에 동결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정작 본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빔 속에 있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리물림, 혹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중생이 있어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살은 곧 7일을 1겁으로 늘려 그 중생으로 하여금 1겁이라 말하게 합니다. 찰나와 영겁은 늘 함께합니다. 능가경에서는 겁수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겁이 곧 찰나이고 찰나가 곧 영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에게는 찰나는 곧 영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시간은 상대방 즉 관측자에 따라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며 두 지점 사이 길이 또한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낳은 부모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으며 같은 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른 시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이한 쌍둥이 역설을 낳았습니다. 혹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는 중생이 있어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살은 곧 1겁을 7일로 줄여서 그 중생으로 하여금 7일이라 말하게 합니다. 해탈 법문에 머무는 보살은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영원한 우주의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요소이며 그것은 변함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은 10년에 걸쳐 두 개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개념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두 개의 상대성 이론을 통하여 지금까지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어왔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일시에 무너뜨려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세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으며 공간도 비틀어지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사고와 의식마저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방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변화시키고 그 물체 주변의 시간과 공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커지며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공간은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하면 전혀 다른 물리적 존재로 보이는 물질과 에너지 또한 서로 관련지어서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의 전체성을 지닌 조화로운 세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탈하려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